생각을 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오후에 우리 남전도에 선교회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은혜 교회는 전부 이렇게 미녀들만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 깨달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녀가 다 되고 행복해 보일까? 그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은혜거든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은혜 교회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은혜교회, 우리 남 목사님과 은혜교회가 저의 그 국제 헌혈 선교회를 후원해 주시고 또 부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정신 목사님이 저희 세계 국제 선교회에 이사로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분들을 도와주시고 또 저희 선교팀들이 이 교회와 또 목사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우리 선교사들이 16명이고요. 또 각 나라의 선교센터가 잘 있고 활동들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도 좀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할 겸 또 학교도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유학생이 세계에서 한 400명 들어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금년 4월에 미국의 종합대학으로 성격이 돼가지고 우리 사실은 남정신 목사님이 저희 커넬 대학을 거기서 박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대학으로 있다가 이번에 종합대학으로 이렇게 성격을 하면서 이제 학위가 다시 우리 남 목사님한테 오게 될 텐데 소식도 좀 알려드리고 인사를 표할 겸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저희 선교 활동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남 목사님 대표로 나오시면 저희 국제 커넬 선교와 커넬 유니버시티에서 패럴 감사 표를 하나 전해드리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좀 넣으시면 제가 이 패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Board of International Board Members thanks the 정식 team and Grace Church for your long service and dedication worldwide mission as board members. 그걸 커넬 미션 페로시 USA.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패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고민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환경과 조건이 잘 마련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교수만 40년을 했고 이제 목회도 몇십 년을 해왔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환경과 조건이 좋고 뭔가 잘 되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큰 여동생의 남편이 조그만 사업을 한국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고 너무 잘 돼가지고 한국의 큰 비료 공장의 사장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겸손하고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예수도 안 믿어버리고 이제 사업이 바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저만 보면 아니 그 목사님들 보면 그 말로 이렇게 한국하고 참 불쌍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하고 뭐해서 다 뭐합니까? 형님은 공부를 했는데 뭐 돈이 있습니까? 뭐 권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는 고등학교 이렇게 안 나왔는데 우리 집안에 서울대 학생들이 몇십 명입니다. 얼마나 꼼꼼되는지요. 그래서 만나기 대화가 안 되고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사업을 시작할 때에 제가 사실은 국제무역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연결도 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말씀드립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망해버렸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거지가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저의 그
막내 동서, 우리 처갓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그 막내 동서가 공부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수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조정해하고 아주 재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미국 은행을 인수해가지고 은행을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힘들고 가난하고 어렸을 때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와서 현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더니 이게요, 은행이 너무 커지고 돈을 잘 주고 세계를 다니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세계를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하고 즐겁고 뭐 이런 일만 하는데 나도 교회도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저거 어떡하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러다가 저 한 방 맞을 텐데 좀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교만한지 몰라요. 형님은 뭐 이렇게 뭐 섬겨온다고 뭐 가난하고 힘들고 뭐는데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가끔 식사를 대접해서 뭐 좋은 호텔에서 뭐 잘 먹이는데 나는 그 돈을 성경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 뭐 가서 음식 조금 먹고 막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일본으로 가기 한 주 전에 급히를 하고 왔어요. 이 친구가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요. 뇌진탕으로 나온 거예요. 죽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우리 받아가지고 살려놨어요. 근데 살아나서 문을 딱 뜨니까 이 친구가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형님 이렇게 내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교만하고 사람 무시하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욕만 많이 먹였습니다. 술 먹고 담배 먹고 가정생활 잘못해서 이혼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리 뭐 자기가 이 많은 죄를 짓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기가 신앙생활 앞으로는 잘할 테니까 가정 예배도 해주고 가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 내고 성교를 열심히 할 테니까 형님 기도해 주세요. 무시를 하더니요. 손을 잡고 막 자기 머리에다 손을 얹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회복이 보통 빠르지 않아요. 많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 이번에 이제 세미나 집회를 하면서 선교사를 3분 파송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나갔다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서 강원도에 그 혈리라는 곳에서 자라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어머님 밑에 살았는데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대학도 못 가고 너무 어려워서 살 길이 막막해서 내가 이 시골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어디 관광거래도 하고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일본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일본어를 좀 해가지고 관광 가이드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학원 좀 배우면서 세 짝을 띄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국 청년을 하나 학원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어차피 자기는 한국 가도 살 길이 없으니까 보니까 신랑도 너무 가난하고 그랬고 중국에서 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동병 뭐 3년이라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이제 둘이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둘이 열심히 살았대요. 셋째, 넷째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 남편이 공부를 못하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열심히 이제 사는데 어떻게 이제 그 카메라 이거 그걸 외판하는 뭐 그걸 좀 가게를 했는데 지금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걸 인터넷을 해가지고 어떻게 뭐 알리고 이랬는데 이게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었어요. 1년에 최다 200억은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도 많이 채용을 하고 그게 지금 이제 3년째래요. 그래서 뭐 인터넷도 엄청 발전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직원도 한 30명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딱 얘기했습니다. 죽기 전에 정신 차려라. 사람이 돈 갖고 뭐가 잘 될 때는 절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첫째는 주일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 정한 일을 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맡겨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의 이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축복을 계속 받거니와 만약에 내 경험으로 보면 당신이 사람 무시하고 교만하고 또 신앙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면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 인생이 끝장난 거다. 그렇게 하면 돼요. 맹세를 자기가 하면서 매주일 목사님 앞에 가서 기도받고, 그리고 자기가 헌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따뜻한 직원들 잘 사랑하면서 전도하고. 자기 지금 교회에다 15명을 직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또 몇 명을 자기 이제 직장들에다가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세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축복받고 뭐 건강하고 돈 있고 잘 되면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이 참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이 세상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앞으로 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점점 어렵다. 이 세상 구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 기도하면서 축복받고 은혜받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가지고 신앙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가 잘 되면 교회를 떠나고 교만해지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험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요, 자기 자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 신앙생활의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하나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결론 내린 것은 뭐냐면, 기도도 하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했던 사람이 아니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연세 드시고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는 점점 신앙이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세월을 이기는 것은 어렵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이 더 발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구나. 이게 다 세월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처럼 이게 신앙조차도 세월을 이기는 것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겁을 많이 줘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면 구원받는 것조차도 어렵다.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신이 그 믿음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는 거죠.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있다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진짜 어떤 혼란과 고난 속에도 변치 않고 신앙을 지나가는 사람이 진짜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지. 여러분 잘 될 때 참 조심하세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지만은 뭐가 잘 되면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의지할 일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는 길이에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만 가지고 되느냐? 고당도 따라오는데 기도의 열정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체험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역시 기도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그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의 능력과 힘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드리는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그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다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론이 많아요. 머리가 복잡해요. 신앙생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에요. 이게 연구실에 앉아서 맨 연구만 하기 때문에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다 지치고 영적으로 메말라요. 학박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못합니다. 자, 그럼 이 신앙의 능력과 은혜를 언제 임하느냐? 헌신할 때. 헌신할 때. 그 신앙만큼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능력이 헌신과 봉사할 때.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여서 뭔가 헌신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고 그리고 은혜가 거기에 임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하고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는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을 모델로 하나 정해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가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앙생활을 모델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모델입니다. 모델.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전 시부리 역사에 보급한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 원래는 기독교를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를 위해서 핍박했던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첫째는요, 가족이 없습니다.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는 부자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오늘날 모든 크리스천들이 신앙의 모델이 되었습니까? 이를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딱 5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요, 이 사람의 생애 목표입니다. 인생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관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지. 이 사람은 인생 목표를 어디다 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까에 뒀어요. 우리 성경 보니까 이 사람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인생 목표를 예수님을 닮는 데 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되지? 주님은 어떻게 했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날마다 묵상하며 노력하며 수고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나는 주님을 닮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주님의 인격과 신앙과 사명과 목표와 모든 것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직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려고 하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위기에 처했죠. 지금 세계적으로 다 압니다. 일본이 0.3% 크리스천인데 일본 크리스천들이 한국 기독교 걱정하고 있어요. 한국의 크리스천 미니멈 최하로 30%가 크리스천입니다. 한국이. 중국 성도들이요. 저 우크레인 동북권 성도들이 한국 걱정을 지금 막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선교가 2만 명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참 한국 걱정을 요새는 많이 합니다. 어쩌다가 무슨 뉴스만 나오면 앤티크라죠. 기독교를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냐? 이렇게 되느냐?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몰라요. 1년에 300% 이상 기독교가 발전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80년대. 근데 지금은요, 계속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그럼 줄어드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120만이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천주교.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일본에서 알려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종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면 종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다르십니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첫째 문제는요, 사탄 문제입니다. 사탄 때문에 불행과 저주가 왔고 죽음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되기 전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입니다. 사탄이 있는 곳에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문제죠. 첫째는 사탄,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삶의 고통. 그럼 사람들이 삶의 고통을 받다가 좋은 날이 있느냐? 아닙니다. 그냥 죽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절망적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답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릴 때 죽어버리면 되지 죽음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마지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의 문제는 지옥 심판이 있답니다. 영원한 불못에 지옥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살하나 죽을 수도 없는 거죠. 자, 모든 인간의 공평한 문제,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어리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남녀를 불구하고 모든 지구상의 인류의 공통적인 운명은 5가지입니다. 사탄, 죄, 고통, 죽음, 지옥심판. 다 이런 운명에 공통적으로 처해 있는데,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종교입니다. 아시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인간이 머리를 쓰고 노력하고 정성들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면 종교. 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전혀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오셔서 해결해 주시면 그게 복음. 여러분들은 땅에 있는 종교에 속한 것이 아니고 복음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불교, 유교, 신도교 할 것 없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든지 유교, 신도교 따질 것 없이 불교의 이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가 고등종교, 가장 수준 높은 종교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기독교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기독교 신앙을 그만두고 캐톨릭으로 갔다. 그럼 복음에서 떠나서 종교로 가서 해답을 찾아주냐? 불가능합니다. 이건 놀라운 비극입니다.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들 130만 명이 기독교가 욕도 먹고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천주교로 빠져갔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어쩌다가 이 모양이 꼴이 된 건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를 닮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의 부활과 죽음의 그 능력이 사탄을 부시고 종교를 부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 구원을 주었는데 예수의 죽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사탄의 머리통을 깬 능력을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붙잡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화려한 거하고 진짜로는 상관없습니다. 몇 명이 있든지 상관할 것 없이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짜가 있습니다.
이러면 해답은 예수 믿고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를 자기가 믿고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예수를 세상에 전하고 보여주기는 것을 생의 목표로 삼았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생의 목표가 이분은 다르구나. 이번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이 사람이 사명감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적인 사명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소유의 사람이 있고 사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벌고 얼마나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느냐, 소유 모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인생 나중에 허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 사명 위에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명을 통해서 사방하는 것, 또 어떤 기술과 어떤 직분과 의술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겠다. 이 사명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그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나는 이미 생명을 걸었습니다. 죽도록 일에 내가 충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그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떻게 원대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역동적으로 감당했는가? 자기 힘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 지혜가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힘, 성령의 능력. 이 사람은 성령을 의지해 살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세상 다 방종하는 것이고 결과가 좋지 않다. 세상 방법 유행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능력이 있고 삶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 이 사람은요, 제가 몇 사람들 좀 잘되고 먹을 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사람 무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쪽박차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이렇게 곡물이 벼가 자라면서 파파하게 올라오다가 알차가면서 점점 숙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탄의 성품입니다. 천사가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마귀 사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처럼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람은요, 참으로 겸손하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 삶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전해주는 은혜의 통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가를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해서 세계를 돌면서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엄청난 일을, 이 고난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바울 선생님 너무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영웅입니다. 그랬더니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은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야, 이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존재가 있고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할 뿐입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은혜교회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두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요, 겸손한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과 재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라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내 신앙이 성숙하다 보면 고난당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확인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고난도 주셨다고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깊은 뜻이며 은혜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런 고난이 내가 예수님한테 왜 왔습니까? 시험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 신앙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이 오다니요. 나는 이 고난 의미를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훈련이 다 끝납니다.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겸손하게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요, 고난당해 보면 압니다. 돈이 없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보면 진짜인가 가짜인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고난의 깊은 뜻을 알고 더 연단받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끝이 중요합니다. 끝. 언제나 우리는 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주 67년 말 68년 초에 순교를 당하는데, 이 사람은 34살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33년간을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대가가 뭡니까? 목 잘려 순교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순교의 직전을 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마지막 유언서가 디모데 후서라는 책입니다. 거기 결론을 이 사람은 이렇게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중간에 변치 않고 까먹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서 이제 순교의 시간이 왔습니다. 내가 순교를 하는 이 영광 순간을 맞이하면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고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의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나는 부족했지만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신앙생활에 변절치 않고 끝까지 가게 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주도록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 디모데를 비롯해서 오늘날의 성도에 이르기까지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마지막에 우리 함께 만나서 주님께 주는 상급의 멸관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운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했다, 충성된 주가.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주님 앞에서 당당히 서가지고 이 음성을 듣는 우리 은혜교회 남전도의 선교 여러분, 은혜교회 선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저는요, 이 영등포 지역, 요 지역을 제가 조금 압니다. 옛날부터 저는 신촌 쪽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쪽 사는 사람들이 원망 불만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쪽 귀신은 세대요. 예수님 교회 보충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야,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지역에 이 복음의 센터로, 은혜 통로의 센터로 은혜교회가 돼가지고 이번 찬양 감사하고 지금까지 이 지켜보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오다가 신문을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뒤집겠다는 거죠. 뒤집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호소를 이렇게 보시고 열정을 보시고 이 지역을 다 뒤집어 놓을 텐데 우리가 34층 아파트 지역도 여기 뭐 한데요. 그 단지가 들어서고 여기에 무슨 전철이 새로운 하나가 여기 신풍역 요 근처에 하나 들어가지고 연결이 되는데 그 신문에 뭐냐면 여기다 투자를 해야 앞으로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막 한 전면에 난 거예요. 딱 그 신문을 보라면서 내 교회 성도가 세기는 세구나.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이 강팍한 지역을 하나님이 뒤집어버리고 여기 축복의 지역으로 우리 교회 이거 자기가 부족해가지고 세금을 또 이렇게 뭐하고 막 확장을 텐데 그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또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좋은 성도를 보려면 나를 보사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 다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꾸준하게 저희 국제 선교를 이렇게 풀어내시고 우리 특별히 또 목사님을 옛날에 저희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는데 학교가 진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님께 추천을 받으시면 특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이고요.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이제 금년에 16명입니다. 근데 어떤 기관이든 많이 파송을 못합니다. 저희들은 주로 이제 자립선교사도 많이 이렇게 하고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선교센터들이 다 지어졌습니다. 일본에 이번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에도 선교센터가 정규 대학이 됐고 약구자 같은 뭐 선교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정말 잘합니다. 엄청 발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또 은혜 기도를 또 제가 지난번에 이빨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뭐 했는데 우리 정 원장님 만나가지고 치료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아주 좋습니다. 치료가 잘 돼가지고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그 미소치과 환자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가면 반드시 여기 치료가 들어오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제가 와가지고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면 세미나 전에 반드시 제가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본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